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예루살렘과 또 아그리파 또 가이사랴라는 지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전략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회복되어지고 가져오셨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선 곳곳 그곳에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앞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가 그 일을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전략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나 역시도 수많은 전략들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 전략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가 겁먹고 그들의 앞선 기술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낙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전략을 초월하시는, 그 전략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때로는 또 그 전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그 전략들,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을 이용하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오늘은 직접적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셔서 전략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은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지휘하에 따라서 유대라는 지역을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맡겼고, 그 유대라는 지역을 벨릭스라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여러 장로들과 또 변호사,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에는요 변호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변호사라는 어휘가 옹병가라고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말을 잘하는 말쟁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제 벨릭스가 있는 지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이 고발하는데 그 내용은 살펴보면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벨릭스가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벨릭스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유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의 이야기인 종교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러가 와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요, 큰 틀로 보면 두 가지 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벨릭스가 가요. 벨릭스 총독이요, 바울은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을 잘 봐야 되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성전을 아직 더럽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벨릭스에 가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벨릭스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울은 모세 율법과 유대인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벨릭스에게 와서 고발하려는 내용이 사도행전 24장에 문제 제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법으로는요, 이 앞서 말한 두 가지의 고발 내용을 가지고는 바울을 절대 기소할 수도 없고 또 바울을 감옥으로 가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더둘러는요 머리를 씁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이들은 머리를 써서요, 종교적인 내용을요, 정치적인 문제로 둔갑을 시킵니다. 5절 말씀에 두 가지로 벨릭스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벨릭스요, 바울은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인데 어떤 부분에서 미혹하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을 하냐면, 잘 보세요. 백성을 미혹하고,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하고, 또 두 번째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추종하는 그러한 당을 이끌고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미혹하는 걸까요?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왕이 있는데, 나사렛의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또 하나의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왕을 따르는 무리를 만들어서 이제는 로마 황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왕을 따르는 그 추종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둔갑하여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고, 이제 그 고발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 섰을 때 진리를 소유한 자, 진리를 추구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을 이제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역시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오늘 바울처럼 우리 앞에도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구로서 사용되어져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전략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지를 잘 발견하여서 바울로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진리를 소유했다면 그 진리가 주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그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 벨릭스 앞에서 고발이 되어져요. 이미 종교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까딱 잘못했다가 바울은요, 꽃도 피기 전에, 로마로 가기도 전에 오늘 벨릭스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바울은요, 당당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서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13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은 그들의 고발 내용 하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전부 거짓입니다. 나는요, 하나님 말씀, 율법, 유대인의 전통을 믿고 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그 이웃들에 대하여 힘썼습니다. 오히려 나는요, 저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내 민족들의 궁핍함과 어려움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많은 재물, 헌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땅에 왔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더럽혔다니요. 성전 더럽힌 자들, 성전을 더럽혔다고 내 상황을 목격한 그 자들이 지금 한 명도 따라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내 상황에 대해서 벨릭스가 가요, 이 상황 그대로 나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다면은
오늘 성경 27절에 나오겠지만 바울은 굳이 2년여 동안 감옥에 구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어떠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다 거짓 증언으로 고발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발한 내용을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발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풀려나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속에 있는 금보다도 밝고 은보다도 밝은, 아니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밝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감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24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까지만 고발을 멈췄다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없었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나를 둘러싼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고요, 내가 정치범으로 오인되어서 잡혔다 할지라도요, 내 목숨이 지금 벨릭스 앞에 총각을 다루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있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들을요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저들이 말하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바울과 같은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종종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영업사원이라는 책을 보았어요. 이 책에 있는 한 부분의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는요,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영업사원들의 고군분투의 내용을 담은 책의 내용입니다. 일본에 있는 아주 유능하고 능력도 많고 일본에서 인정받는 한 직원이 다음 단계로 진급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의 스텝을 밟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그가 다니고 있는 글로벌 회사의 지침하에 3년 동안은 외국 회사에 나가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영화는 이 영업사원이는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기업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일본의 타치야라는 직원은요, 내가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가고 싶지 않지만 그 외국으로 3년 동안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요,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너무나도 달라요. 일본 이 직원은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요, 퍼펙트하게 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보다도 더한 기대에 내는 결과물을 내지만, 그 외국 기업에 속한 그 환경들은요, 내가 적응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은요, 그곳에서 말하지 않는 모습, 잘 섞이지 않는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일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외국 직원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치야라는 직원도 점점 일에 대한 소망과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 타치야라는 직원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냐면, 나는 어차피 2년 뒤면 일본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머무는 한 대충 일하다 넘어가자. 대충. 나에게 맡겨진 일이 한 달짜리 프로젝트라면 이 타치야라는 직원은요, 너무나도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그 일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3주라는 시간 동안은요, 어영부영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일을 마쳐봤자 나에게 또 다른 일이 주어질 것이고, 또 나를 귀찮게 하는 일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능력은 감추고 대충 설렁설렁 열심 없이 일을 하며 머물고 있었습니다. 점차 평판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
영업사원, 영업의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이 주인공이 등장해서 타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치아라는 직원을 자기 팀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꿈도 알고 또 당신의 그 계획도 명확하게 합니다. 2년 뒤에 가서 일본에 가면은 당신의 꿈을 이루고 당신이 그곳에서 열심히 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열심히 안 하는데 2년 뒤에 그 꿈을 만났을 때 과연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2년간 열심히 안 한 그 삶의 모습들이 당신을 이미 잠식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당신은 당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이 한 대목의 내용이 이 소설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저는요, 너무나도 부끄러웠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이 타치아라는 직원이 너무나도 제 모습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너무나도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이 부서, 나에게 맡겨진 이 프로젝트를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기대치의 결과물을 낼 수도 있지만 지금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또 나의 최종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서는 나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그저 윗사람들이 상사가 원하는 정도의 일만 하면 돼. 그래도 충분해. 그래도 칭찬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들은요,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를 만난 자는요,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진리를 누리고 드러내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충분히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건너뛰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벨릭스 앞에서만 넘어갔다면 충분히 다음 기회들을 노려볼 수도 있을 만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원하고 있음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리를 꽁꽁 쌈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지금 그 진리 그 자체를 드러내고 지금 그 진리 자체를 소유하고 누리길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요,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요, 내가 다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요, 내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여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할 수 있다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조금 더 내가 이 계획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처한 상황들을요, 처한 상황에서는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조금 더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하나님 그곳에서는요, 내가 진리를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누구보다도 세련되게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훗날을 기약하며 내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때를 내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의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조금 뒤로 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은요, 오늘 우리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리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4장 2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아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환경이건 내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한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드러낼 수 있는 투명 유리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막상 살다 보면
그 진리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참 부끄럽지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참 부끄럽고 연약해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는 목사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대표라고 얘기해달래요. 형님이라고 얘기해달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게 조금 불편해요. 지금 환경과 상황이 그리스도인과 목사라는 직책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라고 말하는 것도 맞고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맞고 선교지에서 어쩔 수 없이 대표 사장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대표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진리를 드러내는 투명 유리가 아닌 불투명 유리로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불투명 유리로서 내 인생을 고수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벨릭스의 경우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누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벨릭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벨릭스는요 진리를 알고요 더 나아가 그 진리가 더 알고 싶고 진리를 더 추구하고 싶어서, 진리에 대해서 더 명확히 알고 싶어서 바울을 따로 불러서 좀 더 자세히 그 진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래 지금은 가라. 아멘. 벨릭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였더니 벨릭스의 반응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는 조금 상반되죠. 바울은 지금 서서 외쳐 이르되 나는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외친 것과는 상반되게 벨릭스는요 그 도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지금 서서 외칠 수 있었고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진 않지만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면 벨릭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는요 로마 역사서에 보면은 잔혹한 자였습니다. 이 시기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 바로 몇 해 전에 애굽에서는요 한 선지자가 일어난 어마어마한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도 그 상황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벨릭스는요 그 폭동을 잠재운 장군이고 총독인데 그 폭동을 잠재울 때 잔혹하고 잔인하게 그 폭동을 잠재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요 부정이 심한 자였습니다. 수많은 뇌물들을 받고요 부정부패를요 쉽게 저지르고 있었던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비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여기 24절에 보면요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요 로마 역사서를 보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 그런데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는요 이미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이 세 번째 여자인 드루실라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너무나도 내 아내로 삼고 싶었기 때문에 그 원래 있었던 드루실라 부부를 방해하고 모략을 써서 깨뜨렸고 결국에는 이 드루실라가 자신의 세 번째 아내가 되게 만든 상당히
비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는요, 진리는요, 바울이 가진 이 성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못되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절제,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공의를 요청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요, 우리의 쾌락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와 절제에 대한 열매가 없는 자는요, 장차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왔을 때 한편은 오른쪽에 서고 한편은 좌편에서는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가장 숨기고 싶고 세상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아니 나조차도 모르고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요, 하나하나 밝히 드러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당연히 진리를 들으면 그 감정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지고 그 연약함의 결과는 어떠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머무르는 자는요, 내가 진리를 들은 것 같고 진리가 머무르는 것 같고 내 입술로는 진리가 비슷한 게 나오는 것 같지만 바울처럼요, 서서 외쳐서 참 진리를 드러낼 수 없음을 벨리스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회개로 넘어가 회개를 통하여서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진리를 드러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처절한 상황을 인식하는 것, 나의 부끄러운 상황을 인식하는 것, 그 인식하는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누리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머무르는 자는요, 진리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들게 하는 우리의 연약한 죄들을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리를 수단화하는 자들은요, 결코 진리를 소유하고 누릴 수 없습니다. 2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벨릭스는 저 이방 땅에서 많은 구제금을 가져온 바울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바울을 부른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바울을 더 불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을 대체할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공, 자기만족, 또 나의 일, 나의 프로젝트, 자녀가 될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한, 다른 수단을 위한 추구함은 오늘 벨릭스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27절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벨릭스는 돈과 인기를 추구하는 자였기에 바울을 2년 동안 가둬두고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나의 진리가 아닌 바울의 진리로, 그리스도인의 진리로만 멈추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벨리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진리를 소유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불어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바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벨릭스의 모습을 통하여 먼저 내가 이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지는 그 연약함을 먼저 감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자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예요. 여러분, 길가진리교회는요, 뭔가 제가 탁월하고 능력 있고 잘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자들도요, 제가 뭔가 능력이 있고 제가 어떠한 선포하는 가치관이 멋있어 보이고 뭔가 달라 보여서 그들이 우리에게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집이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를 살펴볼까요? 다윗을 통하여 세워진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자들은요, 환난당한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원통함으로 가득 찬 자입니다. 어디 가서 나 하나 멋지게 나를 소개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 환난당했는데요. 여러분, 환난당한 거, 어려움 겪은 거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빚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내가 분노가 가득해서 원통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른 누군가에게 멋있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길가진리교회에서요, 맨날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도 대출을 생각하고 있는 빚진 자 장용환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소개 못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고. 그런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자. 한 단계 다음 단계를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수단하는 자는요, 진리가 아닌 평생 그 수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명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일, 그것에 대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그 요인들, 그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수단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께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 지금 진리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지금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